떼우시며 영광의 관스네 그 영광 찬란해 기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평강의 왕이여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여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여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여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여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여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나는 행복해요 찬양 주님만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함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만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
남아요. 주님만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다시 한번 인생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만이 나의 전부.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니. 온갖 제약의 유혹 날 내워싸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리.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만이 나의 전부.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온갖 제약의 유혹 날 내워싸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리.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수요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은인 성령을 믿게 하사 천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깨어서 나가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하나 나타나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들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니 보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내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며 내 눈에 한약을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지 열심을 내게 내고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기는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께서서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 시간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기는 자는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라는 것은 오직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물론
마지막 때라든지, 뭐, 종말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뭐, 진노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이 또 나오고요. 뭐, 환상 중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계시록 말씀이, 알다시피 뭐, 베드로 계시록도 있습니다. 베드로 계시록도 있고요. 요한 계시록도 있는데, 원래 니케아 공회에서 베드로 계시록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것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 복음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복음서를 통해서 조금 더 성경적이고 또 뭔가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복음서가 채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베드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이제 체험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좀 더 대중적이진 않기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 계시록을 봐도 거기는 이제 뭐 천국과 어떤 지옥에 관한 설명들, 이제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그런 기록들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 계시록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 계시록,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음성으로 또 환상으로 보여준 그런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때 당시에 누구에 관하여 이 말씀이 쓰여지고 또 예언에 계시된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론 복합적이겠죠. 2000년 전에 7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있겠고요. 또 중간부터 이제 지나가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뭐 7명들 뭐 10불 가진 뭐 짐승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오늘 이제 이기는 자 오늘 7교회 중에서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와 또 필라델피아 교회가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해주라는 얘기죠. 왜 전해주라고 합니까? 믿음에서 너무 나약해져 있고 흔들리고 또 박해와 핍박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혹의 영들이 또 가득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권면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7교회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시록 3장의 핵심은 이기는 자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5절에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또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어디에 말씀이 또 있습니까? 마지막 절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 같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아있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곧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믿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이겠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오늘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셔도 어떻게 써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말씀 보시면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이기 때문이라. 비록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도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죄송합니다. 빌립보 4장 3절이 아니었네요. 3장 3절을 봤습니다. 4장 3절에 또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서도 생명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책. 생명은 누가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빌립보 4장 3절에서도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복음 안에서 나와 수고했다라는 것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환.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유대인 형제들에게
알리는다는 거죠. 무엇을 알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한 자들이 누굽니까? 클레멘트, 그리고 일꾼들, 그리고 여자들이 오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왜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같이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 그러면 오늘날하고 2000년 전하고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나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도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목숨까지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직접적이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쓰임 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곧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결국에 그것은 주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전에 계시록을 보면 뭐 흰옷, 생명책이 많이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마다 또 그 생명책에 대한 그 뜻이 무엇인지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성경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어떤 뭐 지레짐작이나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됩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서도 계속 연관되고 강조하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12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3절이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 3장 5절 말씀만 보면 이기는 자,
생명책에서 지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그럼 그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생명책이 나오고 또 빌립보서 4장 3절에 생명책이 나오는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기록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 그것은 곧 그 길을 같이 가는 동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길을 가는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는 것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면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계시록 3장 5절 말씀만 보면 이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생명책에서 지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럼 흰 옷은 무엇입니까? 흰 옷. 흰 옷은 뭐 예를 들어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는다는 거 우리는 이기는 자는 믿음이고 그러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입혀져 있어야 된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입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계시록 3장에서 사대 교회와 또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이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그 터키, 7교회가 어디 있어요? 터키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터키에. 터키 그 나라 안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어떤 그 신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박해와 또 잘못된 믿음과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으니 보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케 하리니 이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누굽니까?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그때 당시 7교회에서
사탄의 회당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응?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는 곳이 사탄의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고 자기들이 육적인 조상에 대한 어떤 그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 사상. 유대인들의 무슨 사상이 강합니까? 선민 사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선민 사상. 그럼 이들은 사탄의 회당은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 왜 유대인이 사탄의 회당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모인 곳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그런 계획을 어디서 했습니까? 회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회당. 어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걸 의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사탄의 일을 하는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본 거죠, 결국엔.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자를 잡아서 죽일까? 그거를 의논한 곳이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당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죠.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당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회당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후손들이다. 자손들이람을 계속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또 자기들이 육적인 스스로를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핍박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사대교회. 그 7교회에서 이렇게 핍박이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탄의 집단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그 박해와 핍박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박해를 당합니까? 누구에게? 같은 형제에게.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한쪽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그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뭐 반유대파가 있고 뭐 유대파가 있고 친유대파가 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져.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있잖아요. 같은 민족이에요. 동족이에요. 그런데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이란 말이에요.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싸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넓히고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머리가 비상하고 좋지만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계보, 전통, 응? 이것으로 믿음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얘기. 믿음, 전통, 계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응?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사탄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어? 사탄에게 지배당한다는 무엇을? 생각을 지배당한다는 생각을 지배당한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사탄에게 생각을 지배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바라보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 사탄이 하는 영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대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사탄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종.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시험을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시험을 당합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럼 사탄은 무엇으로 시험을 합니까? 환경을 보여주고 미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네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돌을 떡덩이가 돼서 되게 만들어서 한번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리고 나를 따르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 천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미혹돼서 현혹돼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음. 예수님도 무슨 시험을 당했습니까? 어떤 시험을 당했어요? 믿음에 대한 시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무엇을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기는 자는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 믿음이에요. 신약을 보면 거의 말씀이 믿음에 대한 권면과 강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주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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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계속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없습니다. 믿으라는 거죠. 믿어. 말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도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기는 자는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럼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서 기록되어 있고 지워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기지 못하고 흰옷을 입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은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믿다가 중간에 믿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잠깐에 돌아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잠깐은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면 결국에는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거부하고 완강하게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자초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 뒤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뒤돌아본다고요? 믿음에서 뒤돌아서면 안 된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버려야 돼. 응? 결국엔 나를 버린다는 것은 길들여져야 된다. 길들여져. 무엇에 길들여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된다. 곧 그것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길들여지고 말씀으로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에서 사는 동물과 사람에게 길들여진 동물이 다르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야생에서 하는 말과 사람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말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곧 무엇입니까?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훈련. 그럼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사람에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훈련을 받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냥 야생마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엔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길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하는 말씀도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곧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신신당부하고 권면하고 강조하고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보여줍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편지를 써서 이것이 일곱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내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는, 정신 차려.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혹되고 박해를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며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결국엔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응?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귀 있는 자, 또 이 편지를 듣는 귀 있는 자. 이 편지를 보는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라. 응?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말씀에서 감동 주시는 건 무엇이에요? 믿음. 너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확신을 가져라. 계속 그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지키고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맛본다. 응? 우리가 죽어있는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있잖아요.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 마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무엇을 이깁니까? 나를 이겨야 된다는데, 나를 이겨야 된다. 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서 항상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꼭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과 싸웁니까? 내 생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이 또 느낀 점들을 다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설교는 아주 잘해요. 말씀도 잘 전하고 하는데 그 행함과 그 설교하는 내용과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이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을 거창하게 잘 전하고, 유도리 있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알려주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강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알려줘야죠.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알려주지 않고 설교할 때 내 말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말만 잘하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결국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말 잘하고 설교 잘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 회중들이 믿음이 들어갈까요? 그렇게 한다고 믿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들어가려면 말씀에서 말씀으로 찾아서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믿음이,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열변을 토하고 아무리 믿어라 해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한테 믿으라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응? 그게 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교하는 종이 목회자가 설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이 말씀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쪽은 말씀으로 전해주는데 한쪽에서는 아예 말씀을 안 보고 그냥 와서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절대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말씀을 봐야 되고, 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겉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야 되고, 속에 있는 믿음이 자리가 잡혀져야 됩니다. 속에 있는 믿음이. 물론 우리는 생활하고 살면서 사는 거는 다 똑같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볼 거 없어요. 누구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형성이 돼야 돼. 그 믿음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예배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말씀 읽는다는 것은 예배 때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서로 왜 봐야 됩니까? 말씀을 본다는 것은 미리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고 그 다음에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에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이라는 것은 물론 신약의 마지막 장이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고 또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되든 뭐 환란이 오든 뭐 재앙을 당하든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런 거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고 어? 내가 악한 사탄에게 현실을 통해서 나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무서워하지 말라니까요. 응?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믿음 있는데 뭔 현실을 걱정하고 어? 염려, 걱정을 합니까? 응?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뭐 지금 때가 뭐 악하다, 뭐 때가 가까웠다, 뭐 종말론을 가지고 뭐 어? 극단주의자들이 뭐 또 저기를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응? 그게 지금 그 시간이 그 연수가 얼마나 2000년이에요. 2000년. 만약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으면 그때 빨리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됐어야 돼. 그때는 종말론 그때가 만약에 마지막 날이고 때가 됐다면 그때 다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류가 쉽게 망하겠습니까? 인류는 절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 인류가 사라지는 날이 100년 있다가 올지, 200년 있다가 올지, 300년이 있다가 올지 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종말론이다, 뭐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날에 멀지 않았다, 뭐 재림 준비해야 된다, 뭐 휴거 준비해야 된다. 그거를 뭐 준비한다고 됩니까?
준비보다 내 믿음만 저버리지 않으면 돼. 내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돼. 뭐 믿음만 있으면 뭐 마지막 때가 오든 뭐 재림이 오든 종말이 오든 어? 인류가 멸망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믿음만 있으면 그런 걸 당해도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지금 다시금 뭐 종말론이라든지 뭐 때가 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들을 또 지금 또 잠잠하다가 그게 지금 세상이 지금 계속 뭐 여러 가지 뭐 전쟁 전쟁이 일어나고 뭐 경제가 뭐 어려워지고 하니까 또 그게 슬금슬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스물스물 그런 또 막 종말주의자 뭐 극단주의자들 이런 게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절대 현혹되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미혹의 영들이 많습니다. 미혹의 영들. 한 8년 전인가 어떤 목사님이 어디서 뭐 세미나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종말론 뭐 휴거 뭐 이런 뭐 베리침 뭐 종말론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세미나를 들었나 봐요. 강의를 들었나. 이 목사님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뭐 외지 뭐 그 시골 깊은 산 속에다 뭐 집을 어? 거기다 친다고 거기다 집을 쳐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다시 또 2년인가 있다 다시 또 그걸 되팔았다고 하더라고. 아니 종말로 온다고 해서 미리 준비한다고 했어. 거기 가서 숨어 산다고 해서 됩니까? 종말이 오든 마지막 때가 오든 전쟁이 나든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을 뭐 계속 현혹하고 미혹하고 뭐 이단들은 뭐 수수 때가 가까웠다. 어? 자기들 이단 종파로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일반 교회는 뭐 다 죽었다. 구원이 없다. 뭐 사탄이다.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서도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엘리트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다. 자기들만의 소수의 믿음을 가진 자기들밖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엘리트주의, 이상주의자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경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종말이다. 뭐 마지막 때다. 재림, 휴거 준비해야 된다. 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또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뭐, 마지막 때도, 종말론도, 뭐, 환란도, 우린 그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죠. 믿음으로. 그냥 그거 무서워서 뭐 누가 종말론 온다, 휴거 받는다, 뭐, 베리칩 받는다. 여러분, 베리칩도 제가 언제 알았냐면, 93년도에 베리칩을 알았어요. 베리칩. 지금 몇 년? 30년이에요. 30년 전에도 그때 베리칩을 내가 그걸 봤다니까. 그때는 인터넷이 없어서 뭘로 봤습니까?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비디오 테이프. 그걸로 어떤 박사분이 뭐 나와가지고 그 베리칩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하고 뭐 위성하고 뭐 좁쌀만한 뭐 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 칩을 이식해서 뭐 사람들을 통제한다. 근데 지금 그게 3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0년 전. 그러면 빨리 그게 됐어야지. 근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뭐 누가 뭐 강조하고 뭐 누가 주장하고 자꾸 그런 곳으로 현혹되고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영을 분별해야 된다. 영. 어떤 영입니까? 사탄의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이단들이라든지 뭐 종말론주의자라든지 뭐 이런 주의자들한테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의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강조하고 계속 그거를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그거를 주입시키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 이긴다. 무엇을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는 곧 믿음으로 이기는 자, 믿음으로. 물론 지금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어렵고 뭐 전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경제 모든 뭐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바이러스, 역병, 뭐 역병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것 때문에 경제가 망하고 피해를 보고 지금 또다시 또 중국에서 재유행이 돼서 지금 뭐 엄청나죠. 갑자기 뭐 제로 코로나 하더니 지금 뭐 중국이 거의 뭐 갑자기 삽시간에 뭐 6억 명이 뭐 다 감염됐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또 잠잠하더니 또 갑자기 또 중국에서 또 터져서 계속. 지금 중국인들이 외국으로 가는 이유가 왜 갑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 치료받을 목적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기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치료약도 없어요. 그냥 걸리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죽는 거고, 돈 좀 있고 가진 사람들이 걸리면 중국에서는 약이 없고 치료약이 없고 해결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해외로 가는 거예요, 해외로. 어젠가, 오늘인가 중국에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1000명, 1100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했는데 40%가 다 코로나 양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걸려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걸려갖고 들어옵니까? 치료 받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리 그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코로나 걸린 거 알아. 알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경제라든지 뭐, 그 코로나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게 지금 삼중고, 이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보면서 더 깨어 있으라는 얘기. 결국엔 깨어 있으라는 거. 깨어 있어.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나 자신을 단단하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을 내가 어떻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떻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단단히 하고 있으라는 얘기.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곧 긴장하라는 얘기. 긴장해라. 긴장하라는 건 무엇을 긴장하는 거야? 내 믿음에 긴장을 하고 있으라는 얘기. 믿음이 해이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어떤 사람을 사탄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찾고 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건들지 않아요. 왜? 저 자는 목숨을 뺏어가도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갑니까? 사탄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맹수, 사자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사냥할 때 그 먹잇감을 사냥할 때 무엇을 사냥합니까? 어떤 그 무리 중에 어떤 짐승을 사냥해요? 먹잇감을 사냥합니까? 약하고 어린 거. 이거 먼저 사냥하는 거예요. 근데 어미라든지 뭐 수컷이라든지 큰 애들은 사냥을 못 해요. 세니까. 근데 새끼들만 건드는 거예요. 새끼들만 잡아먹는 거예요. 새끼들은 왜 새끼들을 노립니까? 맹수들이. 새끼는 잘 뛰지도 못하고 잡히면 꼼짝을 못하니까. 약한 것들만 잡아먹는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사탄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신 있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사탄이 엄습을 못합니다. 사탄이 엄습을. 정신 번쩍 차리면 사탄이 엄습을 못합니다. 건들지 못해요.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확신이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믿어야죠.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전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 다들 위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위축이 왜 돼 있습니까? 너무 약해요. 무엇이 약합니까? 믿음이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약해. 오늘날 우리 기성교회들이 그게 최고 지금 아주 약점이에요. 약점. 그러면 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믿음이 약한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미혹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담대하게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오늘 계시록 말씀이 그거예요. 결국엔 너희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겨야 된다. 이겨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라. 응? 세상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고 해서 생명체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우리 시대에 올지 아니면 내 세대가 지나서 그 다음 세대에 올지 그 다다음 세대에 올지 몰라요. 여러분 세대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세대를 100년을 잡아요. 한 세대가 100년이에요. 앞으로 다음 세대에 올지 다다음 세대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대에 올지 모른다. 하지만 인류는 절대로 쉽게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인구는 줄 수 있어요. 인구는 줄 수 있는데 그게 쉽게 인류가 다 사라진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계시록 말씀이 쓰여진 지가 2000년이 됐단 말이에요. 2000년. 근데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이단들이 왜 생겨납니까? 이 계시록 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마다 뭐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응? 우리밖에 구원을 우리밖에 받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시대마다 이단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합니까? 이 계시록 말씀 가지고 때가 다 됐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 뭐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시대마다 세대마다 그러한 영들이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해. 아무리 뭐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 않았다. 뭐 전쟁이 뭐 곧 임박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 전쟁이 임박하면 뭐 어떻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믿음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전쟁을 또 피하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전쟁을 못 피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고, 뭐 겁납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뭐 사도 바울 선생이라든지 또 형제라든지 이들이 뭐 자기 죽는 거 무서워했습니까? 안 무서워했어요. 이들은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죽음을 겁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 또 순교하게 하는 것도 감사.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해요. 괜히 뭐 다른 뭐 말들에 의해서 근심, 걱정, 염려 할 거 없습니다. 무서워할 거 없어요. 담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런 거 와도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우리는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예배에 같이 또 함께 하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는 또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3장 말씀으로 제목처럼 이기는 자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나약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와 말씀과 오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높아지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를 위한 죄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와 또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 자신과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과 이웃과 또 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코로나 지금 다시 또 재유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하여서 다시 또 전 세계로 또 코로나가 또 다시 재유행되고 또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창궐이 돼서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또 좀 있더라고요. 지금 안 걸리다가 또 코로나에서 막 감기 뭐 기운이 있고 뭐 몸살 나고 뭐 어지럽고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주변에 또 목사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뭐 그것도 무서워할 건 없습니다. 이겨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좀 몸이 또 힘든 것 뿐이지 절대로 뭐 쉽게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물론 좀 몸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각자 또 코로나 요즘에 또 유행하니까 또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웬만하면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접촉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하기 때문에 몸 관리 또 잘 하셔야 돼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또 뭐 코로나가 또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해서 또 안정되면 안 됩니다. 언제 또 삽시간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웬만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그런데 안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갑자기 또 퍼지면 삽시간에 또 갑자기 또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주의 잠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힘들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지금 때문에 않고 계속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